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24쪽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 두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전혀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간에 우리 마음이 이런 부분에 좀 옅어졌고 또 때로는 오해되어지기도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몇 주간 동안에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잠시 걷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빠져들던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아하,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의도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32절 보시면 배에 함께 오름에 누구와 누구가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여 무리를 조금 걷다가 빠져들었던 베드로가 함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올라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출렁거리는 파도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올라오셨다. 그렇게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게 사납게 불어서 이 물결을 출렁거리게 해서 배가 뒤집혀 버릴 만큼 심하게 요동치게 만들었던, 그리고 아주 매서운 소리가 들려서 바람 소리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잔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배에 있던 사람들이 곧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절하며, 여기 절하였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에는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함께 했다, 함께라는 것은 둘 이상 행동하는 것을 함께라고 합니다. 그렇죠? 혼자 가는데 함께 했다는 말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둘 이상, 셋 이상 이렇게 복수로 여러 사람이 모이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배에 있었던 제자들도 함께였었어요.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과 베드로도 두 사람이 함께라고 했어요. 함께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함께한다라는 의미는 참 좋은데, 그런데 함께 하셨을 때에 바람도 그쳤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럼 함께 안 하셨으면 계속 바람 불어서 요동칩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요동치기 때문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만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를 타시고 배멀미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차를 타도 멀미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배멀미는 더합니다. 워낙 출렁거리기 때문에 웬만큼 배를 많이 타보신 분들 아니면은 배가 출렁거리면은 대부분 멀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여기 이 포항이나 후포 이런 데서 울릉도까지 가는 배가 제법 빠른 쾌속선으로 가지만 일기가 좋지 않아서 출렁거릴 때는 대부분 멀미를 해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워서 내가 다시는 안 간다라고 할 만큼 배멀미가 심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부는 바람 때문에 출렁거려서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토해내고 막 뒹굴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어요. 아니 진즉 함께 계셨더라면, 보내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물에 빠져들어갔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벌벌벌벌 떨었을까요? 오히려 잘 모르면은 덜할 터인데 누구보다도 그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거예요. 더 무서웠던 거예요. 이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 그들, 그럼 진즉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뒤늦게 나타나셔서 죽을 고생은 다 하게 만드시고 그때서야 나타나셨을까요? 제자들 마음에 그런 마음 안 들까요? 아,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잔잔해지는데 그러면 늘 함께 계시지 왜 떨어뜨려 놓으셨을까? 함께 옆에 계실 때는 믿어지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저라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안 보이고 떨어져 있으면 어려운 일 당하고 두려운 일 있고 말로서는 그런 고백들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 이게 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늘 눈에 보이고 곁에 있어야만 믿어지고 함께한다고 느껴진다면 이게 제대로 믿는 것일까요? 오늘날 이 교회가 신앙 공동체, 공동체로서 함께하는다라는 의미들이 참 예전보다는 좀 옅어진 것 같아요. 교회는 주일 예배에 이렇게 각자의 삶에 흩어졌다가 또 모이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대그룹인 이런 전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런 모임, 함께한다라는, 그래서 흩어져도 함께한다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물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림도 함께함이지만 각각의 삶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처소로 돌아간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비록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여러 상황들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야 교회인데, 사실 여러 면에서 우리 자신도 스스로 느낄 때 함께, 예배라고 했을 때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함께 뭐 정도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는 함께라는 의미, 교회라는 게 모임이고 공동체인데 함께라는 의미, 이 의미들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느냐고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하나 되었다, 함께한다라는 의식이 점점 옅어지고 약해진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큰 숙제예요. 모일 때는 괜찮고 얼굴 볼 때는 괜찮은데 흩어져서 각각 살 때에는 그런 의식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제가 대구 서남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일상의 생활에서는 그런 하나 되었다라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 이 의식이 너무 약하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함께하기 어렵습니까? 오늘 이 함께 오르시고 더불어 함께 경배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제자들이 타고 있던 이 배라는 것은 제자들 공동체가 함께했던 그런 공간이지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는 공간이 교회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죽을 것 같아 아우성치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좀 나아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 안에 있는 제자들, 이 교회예요. 출렁거리고 죽을 것 같고 실패한 모습이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보지만 또 여전히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배에 제자들만 있었을까요? 잘 보시면 아니 이 배가 건너갔다가 왔다가 다른 데로 갔다. 물론 제자들이 배를 저을 수 있지만 그 배는 또 다른 배를 젓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소유주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안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다른 배 소유주나 배를 젓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돛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배에 12명 정도가 앉는다라면 조그만 조각배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다 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12명이 앉았다면 아무리 폭에 앉았다 할지라도 웬만한 그래도 크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순히 고기 잡는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배를 어디서 구했으며 그런 배를 어떻게 몰고 갈 수 있었어요? 누군가 소유주가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 빌려주거나 그 일들을 했을 거라고요. 다양한 사람, 제자들 안에서도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금 풍랑 만나 허우적거리고 주님 만나서 기뻐하고 그 예수님이 올라왔을 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또 함께 하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32절 바람이 그치는지라.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가장 큰 숙제였던 풍랑이 잠재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함께 하실 때에 또 그 무리들이, 그 교회가, 그 신앙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런 귀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꽤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방금 직전까지만 해도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함께한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고 배에 오를 때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이런 연약한 모습, 그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약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고 전도도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제자들이지만 큰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공간적으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주님이 정하신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찾아오실 때만 함께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늘 함께 하시고 늘 지켜보시고 늘 도와주시고, 다만 그 목적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때로는 더 놔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더 긴박하게 개입하시기도 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오라 경험시키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꾸짖으셔서 어찌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에 함께 오르심으로 안정시키는 이런 모습, 곧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귀한 모습도 보이시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다 뚝뚝 떨어져서 달리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다만 그 현장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만 문제이지,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다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달리 말씀드리면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한 걸음도 멀리 떨어져서 제자들을 버려두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당장 문제 때문에 힘들 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방치해 두신 적이 없어요.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라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 임마누엘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으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함께 하세요. 우리 삶의 공간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24시간 모든 순간, 우리가 의식 없는 잠자는 시간이든지 멍한 다른 생각 안 되든지, 그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성도, 우리 성도 각자, 우리는 또 성도의 모임인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하심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잘 모르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영으로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임재의식,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의식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은 달라졌겠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서 보이니까 함께 하신다라고 경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낭패한 모습은 덜 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 안에 다양한 모습이 있었어요. 아마도 어부 출신들은 또 다른 이런 물이 있구나, 그래도 우리 돛을 좀 더 해보고 노를 한 번 더 접어오고 그래서 터이고요, 육지 출신 그런 경험이 없었던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은요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또 다른 표현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의 어떤 출신이나 그런 성격이나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두려워했더라라고만 하지만 반응들은 달랐을 거예요.
이와 같이 그 한 배에서 어찌되었던 다양한 성격,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문제는 함께 했었고 함께 어려움을 겪었었다라는 거예요.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랐을 것이고, 하지만 어떤 그런 시련과 문제 앞에 함께였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경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아요. 구원은 개인이 받는 거예요. 구원은 부모님이 잘 믿어서 함께 그냥 더불어 덤티기로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 나 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이 받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결국은 이런 배에서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라고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각각의 다른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지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다,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함께하였다, 내가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시련이 있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당하는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고, 우리는 당장 끝나는 것 같고, 우리는 너무너무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필요한 때, 적절한 때, 그 계획하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좋은 일 있고 일 풀릴 때는 믿어지다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는 아우 성심이여 죽겠다고 하며 어디 계시냐고 한다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함이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이 함께함이라는 단순히 함께하기 때문에 아니요, 세상에도 여러 공동체가 있어요. 친목회도 있고요, 향후회도 있고요, 또 취미 모임도 있고요, 학술 모임도 있고요, 동창회 모임도 있고요. 하지만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끼리 함께한다면 의미 없어요. 주님이 함께할 때,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 경배하는 공동체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함께 예배하는 이 일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어도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들을 모아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뜻을 이루어 함께 경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이 시간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함께 하실 때의 문제, 곧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운 부분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어떤 그런 괴로움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관계의 틀어짐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마침 이런 배, 작은 공간 같지만 함께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함께하고, 그 함께함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그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 교회는 자동차의 바퀴와 같아요. 여러분, 차 바퀴가 존재할 이유는 차 몸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바퀴가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신 이 차 본체와 같은 주님을 모시는 이 바퀴라면 이것이 다 각각의 그 기능을 잘 해야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펑크나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타이어 펑크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요, 처음엔 잘 몰라요. 바람이 서서히 빠지는 것 같아서. 그럼 어떤 순간 이것이 반이 줄어들면요, 덜컹거리고 억지라도 굴러간다면 굴러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안 되겠지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각각의 그 위치에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함께함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차량이 잘 운행되어지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함께함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함께하니 공동체요, 함께 믿으니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 달라요. 200여 명 가까이 모여도 때때로는요, 몇 년 다녔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해본 그런 분들도 이 안에 계실 거예요. 아, 저분이 우리 교인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다니신 지 오래된 분들이야 서로 인사도 하고 안면도 있지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안면은 있지만 별로 이렇게 서로 인사도 나눠보지 않고 말도 이렇게 함께 해보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함께 한다라는 이게 큰 복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늘 함께하심,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의식이 없는데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공간적으로 모였다고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각자의 모든 그 중심에 주님이 함께 엮어주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러니 함께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의식, 그래서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죠. 잊지 마십시오. 비록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목회자가 연약한 모습 보일 수도 있고요, 지도자들이 다 그런 순기능만 발휘하지 못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런 함께 시노애락을 나누세요. 여러분, 배에 있던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한 제자는 룰루랄라 노래 부른 제자가 있었을까요? 각각 성격 다르고 표현 방법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힘든 것 때문에 아우성치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노를 저어보려고 하고, 닻을 제대로 한번, 이 돛을 제대로 한번 바람막이 해보려고 하고, 그것처럼 신호애락도, 어려움과 기쁨도 함께 할 때 이것이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다름도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풍덩 또 뛰어들어가서 다가가는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도마처럼 아이고 저거 빠져들어가서 빠질 텐데 의심해가지고 배 저 꽁문에 가서 앉아있는 제자들도 있을 테고, 서로 다양해요. 생김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신앙의 색깔도 다양하고 표현 방식도 다양해요. 여러분, 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분만 계신 게 아니라 표현을 잘 못해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일반적이지 않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이런 신앙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서로 희노애락 모든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의 다름들을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이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갈 거예요. 그럴 때에는요, 개인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큰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제자들 주님 함께 했다고 하지만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는 문제투성이었어요. 배 함께 오름에 받아들였을 때에는요, 해결되었어요. 그분이 오실 때 안도감 누릴 수 있었고 연대감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예수께 절하며 곧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기능도 회복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잊지 않고 늘 지켜봐 주세요.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하는 이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렇게 그래도 좀 말 한마디라도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함께함의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대구서남교회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에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의 가진 이런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또 여러 공동체적인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함께 하시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